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아프리카 속담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어린이는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른들을 만나는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어린이는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지식이나 학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우지만 신앙에 관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겠고, 또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어떠한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한 어린이의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금방 곧잘 따라합니다. 요즘 아이들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욕 굉장히 잘합니다. 그 욕하는 것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배웠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요. 어른들에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쁜 것은 쉽게 배우지만 좋은 것을 가르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 너무 어렵고, 또 그런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에 살았더니 맹자가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장사치의 흉내를 내고, 그래서 그 어미가 다시 글방이 있는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현재 25명의 어린이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20명의 아이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어렵다, 점점 숫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의 신앙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지?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 나는 지금 몸이 다 성장했고 머리도 다 컸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지? 우리는 이미 다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는 또한 그저 나약하고 불평불만하고 어리석고 연약할 뿐인데, 아니 도대체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가? 할 때 이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그 손주들 다 계시죠? 한번 보십시오. 그 손주들을 볼 때 저 녀석처럼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겠다.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김옥진 집사님이 그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손주가 계신지요? 예.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수요일 최명 권사님 그리고 김서훈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인 찬우와 영우, 저 이렇게 5명이서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떡볶이집이 매우 좁고 이 테이블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서 옹기종기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부대끼며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순대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찬우가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옆자리에서 꺽 하는 트림하는 엄청 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옆자리에 앉은 찬우가 정면을 딱 보면서 그냥 먹다가 트럼을 꺽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앉아 있고 이제 다른 어른들도 있는 자리니까 우리 최명 권사님이 예절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찬우에게 가르쳐 줘요. 찬우야, 트림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개를 돌리고 입을 가리고 트림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또 우리 찬우가 열심히 떡볶이를 먹는 겁니다. 하도 귀여워서 이 옆에 앉아있던 이 찬우가 먹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또 꺽 하고 트림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명 권사님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트림을 하는 겁니다.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찬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찬우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권사님이 있는 쪽으로 트림을 한 것이 잘못이면 잘못이겠지요. 찬우는 그저 배운 대로 했던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찬우처럼 하는 겁니다. 찬우는 그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뒤, 전후 사정, 자신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배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양보하라고 수도 없이 배웠지만 오늘 당장 예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빨리 가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꺼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승강기 버튼을 열심히 누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배웠지만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할 수 있는 어른이니까. 더 이상의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되는 어른이니까. 저는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장년부 사역도 간간히 하고 있는 저에게 전도사님은 어린이, 청년, 장년 사역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어린이들이 제일 좋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한두 번 말해서는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고쳐지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행동들을 고쳐 나갑니다. 그러나 청년부만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장년부는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 내 사고, 내 주관이 있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비웃고 코 웃음 칠지라도 오직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마음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배운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권면하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내 몸과 머리가 다 커버린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내 평생 동안 살아온 것이 있는데, 내 평생 동안 내가 생각해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를 비추어 보면 반드시 나 역시 하나님 앞에는 한 명의 어린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어떤 어른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머리가 다 커서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어린이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풍성한 그 선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선물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크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작은 일로 우리 어린이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올해도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이 좋은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이런 작은 선물 하나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일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린 아이를 우리가 두 부류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아이를 모든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을 따르면 신앙이 연약하고 혹은 몸이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보아 보살펴 주는 것을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윽박지르고 화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어린아이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너 왜 구제를 안 하냐? 너 왜 그래? 너 왜 청소 안 해? 그렇게 우리가 윽박지른다면 그는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입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또 오늘 말씀 바로 앞 17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야, 너 왜 손발 안 씻어서 감기 걸리고 너 아프게 되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네 잘못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어린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품어 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그런 연약한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용납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납받음을 당하고 용서를 구걸하는 이가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이런 생각일란 집어치우시고 내가 품어줘야 해, 내가 안아줘야 해, 내가 용서해줘야 해, 내가 용납해줘야 해. 우리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를 해석하는 두 번째, 첫 번째가 연약한 자라면 우리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child, 즉 어린이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어린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의 독립전쟁 속에서 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 사회가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고아들이 시설에도 들어가고 고아원에도 들어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어린이를 그렇게 중요한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한 성경에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모두 5,000명이 먹었는데요,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한 5,000명입니다.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도 세알이지 않는 그런 인격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어린이들이, 고아가 된 그 어린이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저 선물 하나 내어주듯이 밥 한 숟가락 주고 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품어주고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살펴주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겠습니까? 어린이 한 명을 입양할까요? 좋습니다. 고아원을 들러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 성도님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살아오셨고 또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실 테고, 또 굴곡진 이 사회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완전한,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진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한평생 믿으며 살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그 적절한 보상이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핍박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세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함, 그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 위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 했지만, 비록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다. 편법을 썼더니 성공했다더라, 뇌물을 주었더니 잘 되더라 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성공했더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 내려주셨더라 하는 그런 나라,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요셉처럼 성공하고 다니엘처럼 성공했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 그런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십시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독수는 4남매의 가장 큰 오빠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겪으며 피난길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데리고 부산 국제시장으로 내려가서 살아갑니다. 젊을 적에는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시집 보내려고 독일에 가서 광산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들 위해서 월남전이 한참이던 그 베트남으로 파견 가서 일하게 됩니다. 폭탄이 터지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되어서 베트남에 간 독수가 월남전이 한창인 그곳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주 엄마,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아들 도주가 겪었다고. 서독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아들 기주가 들어가 있었다고. 월남 이 전쟁터에 우리 얼라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라고. 이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낀데. 벌써 일어나 빈 거 그냥 내랑 당신이 겪어서 참 다행 아이가. 고통스럽고 치열한 세상을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는 좋은 건 못 써도 우리 자식에게는 좋은 세상, 좋은 건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 그것을 겪었고 살해의 위협을 겪으며 그가 궁궐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낸 것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그것 하나가 너무나도 즐거워서 춤을 췄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 자녀인 솔로몬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그러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 오직 웃음만 있는 나라,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피땀 흘린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 좋은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나 증오의 감정은 우리 어른 세대들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영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